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셨는데 그의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나옵니다. 거기를 떠나가 나오는데 갈릴리 사역 때 활동의 중심으로 삼았던 가버나움을 떠나셨다는 얘기고요. 고향이 나오죠. 조국이라는 뜻도 있으나 여기에는 고향,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한 번도 그곳에 사신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곧 나사렛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이 고향이 되었으며 친족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는 냉대를 받으셨으며 누가는 광야의 시험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태는 갈릴리 전도 말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걸어서 하루쯤 걸리는 거리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은 안식일이 되다가 나오는데 안식일이 되다 예수님께서는 해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일상 습관이었다고 마가복음 1장 21절, 39절 또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해당장은 언제든지 원하면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온 갈릴리에 퍼진 예수님의 명령이 해당장에서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놀라워하면서가 나오는데 미알로 형은 계속해서 놀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보이는 지혜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인격의 특이성은 그를 가르치신가 행하신 일에 있었습니다. 3절에입니다. 3절을 보면 이 사람은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이며가 나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누가는 요셉의 아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목수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목수였고 예수님도 당시 관습에 따라 목수의 일을 계승하며 30세까지 일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목수는 석공이나 금공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유스티누스는 예수님의 농기구인 가래나 멍에를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사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유일하거나 대표적인 목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당시 목수는 천한 직업이었으며 마리아의 아들, 대개는 아버지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을 지칭하는 경멸적인 표현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태어나셨으므로 그런 명칭을 얻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나오죠. 이들은 요셉의 전 처소생들로서 예수님의 형이라고 하는 견해와 알페오의 아들들이라며 주의 이종 형제들이라고는 견해도 있지만 모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들로서 족보상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유다는 각각 야고보서와 유다서 저자이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 15장 1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불린 것 같으며 시몬은 그 당시 가장 흔한 일반적인 유대식 이름들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에게 누이가 몇 명 있는지는 알지 못하며 당시 풍습에 따라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요. 성천 이후에는 열심히 믿고 있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부하였다가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에 걸려 넘어졌다의 뜻이고 이 뜻은 마태복음에도 나오 13장 57절, 마가복음 4장 17절, 로마서 9장 33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놀랐지만 그 신적 인격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입관적인 편견 때문에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고 거부함으로써 가장 영광스러운 영예와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즉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11장 6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유대 및 이방 세계 즉 로마와 헬라 등에는 많이 알려진 보편적인 격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인용하신 것은 아니라고 누가복음 13장 33절에는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예언자 즉 하나님의 대변자이시라는 의미에서는 해당되는 명칭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을 메시아라고 요한복음 4장 26절 누가복음 4장 21절에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인자
즉 마가복음 1장 10절, 마태복음 9장 6절, 누가복음 5장 24절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집, 즉 마태복음 13장 50절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집 형제들까지 그를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은 것은 실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았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가르치시더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 놀라워하셨다가 나오죠. 예수님의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누가복음 7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 놀라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지 않는 자를 볼 때 놀라고, 또한 잘 안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잘 믿는 자를 볼 때 놀랍니다. 도로 돌아다니시면서가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원을 그리면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받으신 냉대로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는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12제자가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나오는데 12제자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둘씩 짝지어가 나오는데 짝을 지어 여행하는 것은 고대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성경은 마가복음 11장 1절, 14장 13절, 누가복음 7장 19절, 요한복음 1장 35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몰몬교 사람들은 꼭 2명씩 다니는가 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만일 한 사람이 실망하거나 병들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둘은 하나보다 더 강하며 정인이 될 수 있다고 신명기 19장 15절에는 나와 있고, 보내기 시작하였으면은 선교 사역을 위해 사명을 주어 보낸다는 뜻이고, 보내는 사람이 근위를 주어 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을 다 다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근위를 주어 대신 보내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더러운 영을 제압하는 권세, 더러운 영은 악령이나 악기, 나 귀신 등을 의미하며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병을 제압하여 고치는 권세와 또 일반적인 병을 고치는 능력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이게 주셨다가 나오는데 미알로 시상은 여행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주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는 모든 질병과 온갖 아픈 등을 고치는 권능이라고 했고, 누가는 질병들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낼 경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한탄하시면서 고쳐주셨다고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29절에는 나옵니다. 못 고친 이유를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대답하셨고, 이로 미루어 볼 때 더러운 영을 제압하는 권세를 받아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지팡이 외에는이 나옵니다. 마태와 누가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가 허용한 지팡이는 이행시 걷는데 도움을 주는 가벼운 것이었지만 마태와 누가가 금지한 지팡이는 외부의 적이나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 큰 지팡이였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빵을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가리키며 자루는 양식이나 생필품을 넣고 다니는 일종의 여행 가방인데, 허리에 차는 허리띠 주머니는 굵은 허리띠로서 돈이나 기성품을 넣을 수 있다고, 로마나 헬라의 동전 등을 넣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신발이 나옵니다. 마태와 누가는 금지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신고 있는 것만 신고 별도로 신을 여별을 준비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행에 필요한 것을 일체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도에 전념하며 당시 나그네와 전도자를 접대하는 풍습에 따라 대접을 받되 존경과 신임을 받는 전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